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욥기서는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욥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행복한 삶에서 욥의 삶은 한순간에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까지 그 인생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켰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당대의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고귀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또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련하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을 시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사탄이 욥에게 그러한 고통과 환난의 시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끔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보고 욥이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2절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는 사탄도 서 있게 됨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탄이 뭐라 대답합니까? 땅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시험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고 많은 자녀를 주셨고 그 욥의 재물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사탄이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두어
그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뱀으로 가정해서 하와와 그 아담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존재 목적인 거예요. 이 사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소를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꿈의 반목사, 하나님의 그 반목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내가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다만 내 종 욥의 생명은 네가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물들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탄이 하나님을 꼬드겨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10자리의 생명까지 다 거둬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탄을 질타해요. 야, 내가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나까지 충동해서 내가 괜히 욥의 자녀들 생명까지 빼앗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사탄을 질책하시니까 사탄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뭐랍니까? 하나님, 욥의 그 온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욥의 온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온몸에 악청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몸에 악청이 나면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그래서 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의 온몸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그릇을 깨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계속 긁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러니까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니까 그 상처에서 나는 피고름을 했나요? 욥은 말 그대로 사람의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느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마 욥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친구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욥을 찾아오신 친구들이 정작 욥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욥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욥이 욥인 줄 알기조차 어려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늘들로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욥이 살 때 풍습인 것 같아요. 그 욥이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어디 앉았다 했습니까? 재에 앉았다고 했어요. 욥이 자기 옷을 찢고 재에 앉았다고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보니까 온몸에 고름, 피고름에 하듯 긁어가지고 욥이 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욥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통곡을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자기 겉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팁거를 날려서 자기 머리에 그 팁거를 씌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욥과 함께 욥의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아니 욥을 위로하려 하는데 욥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뭐이라고 위로할 말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장 13절 말씀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세 친구가 욥과 함께 그 재에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욥의 그 고난에 이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는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욥을 발견하게 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은 그 욥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모습에서 그들은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무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그 욥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욥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욥이야말로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많은 소유물과 그 자녀들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에 욥 자신도 심각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욥의 피부에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온몸에 악청이 가득 생기고 그로 인하여 온몸은 매우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참기 힘든 고통의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항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욥의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아무리 기다려봐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욥이 처한 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켰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냥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욥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욥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그 땅바닥에 앉아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 중에는 지금 가장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받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욥을 찾아온 세 사람은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상황을 직접 보고서는 욥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욥을 치료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욥의 친구, 그러한 친구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처럼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역할, 회복자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입니다. 오직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욥의 온몸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욥처럼 국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회복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동유럽의 여러 곳에 유대인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의 한 감방의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후에 찾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절망과 그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쓴 고백의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치들이 세운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가스실에 끌려가 몇십 명씩 그 가스에 지식세 죽어가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욥의 환경이 얼마나 최악의 환경입니까? 극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닌 불완전한 삶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굳건히 지켜가심으로 최후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